반갑습니다. 며칠 못 보는 사이에 얼굴들을 마이크를 탈부착하다 보면은 가끔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가운데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본 땅 가고시마를 왜 가라고 했는가를 가서 보고 느끼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 우리는 그냥 선입견으로 일본 땅은 뭐였어요? 그냥 미신이 부글부글하고. 그런데 가고시마에 갔는데 정말 그곳의 역사를 알게 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지역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했어요. 제가 후쿠시마에 내려서 약 4시간 정도를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해가지고 가고시마에 갔는데, 후쿠시마에 내렸을 때만 해도 영적 기류가 굉장히 섞여 있는 기류. 한쪽에서는 미신들이 지배를 하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려고, 이게 서로 교류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따라서 같은 시라 하더라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달랐었는데, 가고시마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는 그런 영적 기류가, 사단들의 영적 기류가 별로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곳에 이 선교사님들이, 영국이나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 흘림이 있었다. 순교한 곳이라. 그래서 본래 이 가고시마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복음이 증거돼야 했는데, 결국 우리 같이 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빨리 받아들였지만 많이 확산시키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가고시마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열정이 계시더라고요.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심어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냥 지식적인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사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번에 외나무 집회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이 목사로서 선교하는 것과 평신도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에 차이점을 이제야 선교사님도 알게 깨닫으신. 그런데 그곳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선교하러 오고 여행하러 오고 해서 많이 머물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도 해봐. 그런데 이번 집회와 같이 그런 뜨거운 집회는 없었다. 그게 바로 뭐일까?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우리 성막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역력하게 증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 경력이 많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 1도 없어요. 1도. 그래서 이 핸드폰에 제가 오직 했으면 어플을 깔았어요. 통역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 일본말로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줄여놨어요. 안녕하십니까? 건니치와. 요즘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일본어를 꼭 알아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는 사실. 우리 오늘 장기쁨 전사님 통해서 오신 우리 목사님, 일본에서 한 3년 반 살다 오셨어요. 아마 그래도 일본말 잘 못하실 거예요. 조금은 하시겠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겠지만 확실한 대화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년이면은 뭐 이제 능통하시.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정원선 선교사님도 한 35년 일본에 계셨다 보니까 통역을 하시는데 가끔 이 하나님의 언어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대화는 서슴없이 정말 가지고 놀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통역할 때는 가끔 이 언어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희 가기 전에 먼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당신이 굉장히 힘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받고 갔는데 정말 가서 그 힘들게 했던 것들이 제가 뭐 다른 말을 한 것도 없는데 다 온전하게 해결이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힘들게 했던 것들 굉장히 선교사님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는가 굉장히 고심했었는데 대화 몇 마디 한 5분도 안 된 대화 내용 속에서 다 풀어지고 오해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응답 소리까지 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고시마를 통해서 일본 열도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일본의 그 우리 오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목사님들도.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먼저 나중에 들어오신 우리 정우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고시마의 생명수 오바가 먼저 세워지게 한 목적이 뭘까? 그거구나. 어느 곳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보면요, 우리 가다 산 밑인데 정말 도로들이 얼마나 좁은지 좁은 길로 가다 또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차가 가면은 사람이 못 지나가는 그런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 그곳에 자리 잡았는데 뒤에 산이 얼마나 악산인지 이 산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교회의 천군천사로 호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뭐 그냥 악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 뒤에 산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봐. 그 정면이 별로 안 나왔나? 어떤 게인지. 지금 이게 교회인데 이 뒤가 산이에요. 여기가. 네, 크게 한 거예요. 이 뒤 산인데 과일 따러 가셨어요? 여기가 공동묘지래요. 교회에서 건너편에 보면은 공동묘지인데 이렇게 오밀조밀조밀하게 오밀조밀하게 이 옆이 이게 산인데요. 보시다시피 가파르잖아요. 사람이 그냥 올라가기 힘들 그런 그 산 밑에 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이거 이렇게 이 교회고 옆에 산인데 이런 그 악조건이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다진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땅에 생명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이제 많은 생명수 오바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가운데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해외까지도 뻗쳐나가는 애틀란타에 있었지만 애틀란타가 결국 이제 이다희 목사님 계시니까 애틀란타는 이다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 생명수가 세워지는 신호탄이 된다. 우리 또 선교사님 계시지만 키르기스탄에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마 생명수가 생겨날 것이 저는 장담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그 선교사님, 조건 선교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막 주는데 담을 데도 없고 이게 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항공편을 우리는 그거 생각도 않고 이제 저가 항공을 끊어가지고 갔다 오다 보니까 저가 항공의 단점이 짐을 무료가 없어요. 짐을 붙이기 위해서는 15kg까지 기본 45,000원 내야 하고 이제 15kg 넘어가서부터서는 이제 키로당 100엔씩이 붙는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야. 주시니까 감사히 가져오기는 했지만 상당히 비싸게 주고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뭔가를 드시게 하고 또 먹을 것은 없어요. 드실 것만 가져왔는데 지금 저 박스에 보면은 오차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말하자면은 녹차나 비슷해요. 근데 이 오차를 먹음으로 그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식사 때마다 물을 주고 오차를 안 주면 오차 달라고 하더라고. 오차를 달라고. 아니 오.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녹차예요. 녹차.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오차라고 해요. 우리 권사님은 옷나무에 그냥 피리 꽂히셔가지고 옷에 피리 꽂히셔서 저것을 부피를 줄이려고 약간 뜯어서 공기만 뺐어요. 상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많이는 못, 사람들이 많아서 2개씩은 못 드리고 한 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맛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커피는 여러 가지가 와 있어요. 여기서 충분하게 드시면은 아마 될 거고, 또한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서 올리브 오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것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서 또 일본 카레를 주셔가지고 일본 카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대접한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또 일본 된장도 한국 된장도 맛있지만 일본 된장도 한번 맛보시라고 이래저래 가져오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 왔는데 오늘 아침 또 이렇게 집회를 해야 하는데 동작생명수 교회에 가야 할 매트가 그곳으로 안 가고 저희 교회, 저분 우리 교회로 또 보내가지고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가운데 주님의 지켜주심에 감사. 정말 강행군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부터서 하루도 못 쉬고 정말 가기 전날 월요일 날 마천에서 그러니까 아침 장세기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하고 마천 가서 영성 강의 2시간 하고 사역하고 와서 저녁 간신히 먹고 또 10시에 내적 치유 유튜브 12시까지 하고 준비하고 나니까 2시 4시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공항 가가지고 수석 밟고 아침 9시에 국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또 4시간 동안 달려서 가고시마 가가지고 가서 또 방송 준비하고 집회하고 잠깐 짬 내서 저녁 10시쯤에 저녁 10시쯤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온천 한번 1시간에 온천은 그래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진짜 한국 우리 그 사우나가 훨씬 나아. 시설이 거기는 얼마나 조그마한지 한 20명만 있으면 가득 차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있는데도 좁아. 그런데 정말 일본의 그 문화가 남탕에 다 벌거벗고 있잖아요. 옷 딱 입은 아줌마가 마스크 딱 끼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서 청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목욕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끝나고 나와서 타올로 닦고 있는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운터 보는 아줌마랑 둘이 들으면서 쏘리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일본 문화라서 전혀 일본 사람들은 그게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저도 담대해지더라고. 뭐 보여준다고 뭐 다를 게 있어요? 다 똑같잖아. 응? 뭐 그렇다고 뭐 그것 가지고 왜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는 듣고 갔었으나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니까 뭐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렇지. 이 일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하니까 전혀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여자로 보이지 않으니까 신체 반응이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남탕에는 남자들이 해요. 그런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사실. 왜? 내 마음을 전혀 그런 것에 두지 않으니까. 오직 뭐에만 신경이 써 있어요? 그냥 오늘은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온천하는 시간. 내 피로 푸는 시간.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 이은자제님, 네, 반갑습니다. 용기 주시고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또 인사 나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대접을 너무나 잘 받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대접만 받다 보니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교회를 운영해가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업하시는 분을 붙여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대접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후쿠오카에 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점심 겸 저녁을 이제 그곳에서 먹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문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그런데 딱 주문서가 제 눈에 딱 보이, 내 손 딱 잡기 좋은데 딱 있는 거예요. 다 먹고 딱 코나고 싹 찍고 난리 났지 선교사님. 우리도 해줘야 해요. 섬길 줄 알아. 내가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왜 쌓여있을까요? 매주 금요일 날 그곳은 노숙자가 없대요. 노숙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정부에서 바로 데려다가 노숙하지 못하게 지원을 해버린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그냥 먹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싸서 준다. 싸서. 그러면서 선교사님 저에게 부탁을 해요. 다음에 누구든지 그곳에 선교 오시는 분은 마른 반찬을 좀 해서 달라. 가지고 오라. 왜 마른 반찬일까요? 이 생물은 못 가지고 가요. 가공된 것 외에는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공된 걸로 가져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먹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대접합니다. 아멘. 정말 이제 가져오는 것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가져올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맛보시라고. 차 종류도 있고, 그러나 다른 것은 많이 못 가졌어요. 뭐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라 하는데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가방도 작아서 가져올 수가 없고, 저는 아예 조그만 거 가지고 와서 저것도요 선교사님 거 얻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시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첫날 우리 갈 때 그러더라고요. 아마 한 분도 안 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오시고 안 오시고가 중요치 않고 일단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거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가는 거지 오시고 안 오시는 거에 중점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네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이 남자분인데 보험하시는 남자분인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또 대접하시는 그분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새벽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 우리 보혈 뿌리는 거 있죠? 보혈 뿌리기를 일본어로 다 정리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정리해서 모니터에다 띄워줘요. 그러면은 그것을 두 남자분들을 통해서 교대로 1번 누가 2번 누가 교대로 선포를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다 뿌리고 영광체험까지 다 하더라. 그 영향을 가지고 이 새벽기도에 오시는 이 보험하시는 남자 성도님 부인이 예수를 딱 한 번인가 오고 안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많이 변하고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40분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말도 않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찬양 1시간 했지. 말씀 50분 했지. 뭐 오바가 돼도 엄청나게 오바됐잖아요. 안 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 강도사님이 많이 공헌했지만 같이 웃으면서 춤을 추셨어요. 그러면서 웃었어. 웃음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이분들을 정말로 이제 하나님 선교사님을 도와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더라.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았던 이분들이 기한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더라. 음성 환상이 열려 있는데도 그게 음성 환상인지 모르고 있던 분들이 음성 환상이 활짝 열려. 그것에 감사하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안 갈라야 안 갈 수가 없더라. 그런 그 척박한 일정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비행기표를 한 번에 끄는 게 아니라 먼저 저 거하고 송하은 지휘자하고 둘을 끊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소망 목사님하고 박은주 강사님께서 가시겠다고 해서 나중에 이틀 뒤에 표를 끊으면서 제 실수죠. 가는 그 시간만 마치고 오는 시간표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서 티켓팅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만은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해 놓은 걸 보니까 시간이 뒷시간이에요. 뒷시간. 먼저 빠른 시간이었으면은 난리 날 뻔했어요. 저보다 빠른 시간이었으면 그나마도 감사한 게 저보다도 1시간 정도 뒤. 그래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항 인천에 도착해서 1시간 이상 대기했다 모시고 같이 왔는데 그런데 그래도 티켓팅을 나중에 했어도 공항 그 탑승장 안에서 또 만나서 이제 또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헤어지고 저 먼저 왔지만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저도 이제 해외에는 2번째 가봤지만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뭐 어차피 경유해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우리 장경희 목사님도 같이 가셨지만 나리타 공항에서 그냥 7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거에만 관심을 줬을 뿐이었고 그래도 감사하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갔다 왔었지만 이번에는 아마 카고시마 공항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카고시마에서 후쿠오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결국 우리가 부산 대구 넘어 아마 경산 구미쯤이 아마 4시간 정도 걸릴걸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게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정말 고급 고속도로예요. 고급. 터널을 지나오는데요. 터널이 왜 그렇게 어두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불도 어두워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그 장장 4시간 이상 가야 하는 그 고속도로인데도 편도 2차선 4개 차선밖에 안 되지 않아요. 한국이 좁고 그리고 이 차선도 좁아요. 큰 차가 옆에 지나가면 꼭 옆에 달라붙는 것 같아요. 몰랐죠? 나도 이제 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곳의 차들의 특성을 제가 보고 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 차들은 어때요? 옆으로 퍼지고 낮잡잖아요. 일본 차는 살고 오셨지만 좁고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제 후쿠오카에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디에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나 공항 갈 때 영종대교, 인천대교 그곳을 갈 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정말 핸들 꽉 잡지 않으면은 못 갈 그런 정도의 바람이 세거든요. 어제 그것을 제가 옆에 타고 있었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었지만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7인승인데도 좁아. 가운데 좌석에 3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2사람 앉으면 딱 맞아요. 3사람 앉으면 이렇게 타야겠어. 이렇게. 우리는 맨날 이렇게 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갈 때 우리 4사람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업하시는 그 성도님에서 둘에서 6명이 딱 둘 타고 가니까 딱 좋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세요. 일본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악조건 속에 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자기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 그리고 근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내 거는 소중해. 예? 그런데 남의 거는 뭐예요? 소중해요? 우리나라 그거 고치지 않으면은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부터 실행해 나가야겠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이분들 인사를 하면요, 고기가 땅에 닿아요. 그냥 우리나라 한번 안녕하세요 하면 끝이죠. 그분들은 안 해요. 그냥 고개가 계속이에요. 계속. 미안해서 내가 멈춰요. 그러면 이제 그때 멈추는 거예요. 인사성 우리가 배워요.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건 있어요. 뻥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 안 해요. 내 싫다고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너하고 내가 안 만나면 돼. 너하고 살 이유가 없어. 그냥 안 만나면 너하고 나하고 적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 보여.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응? 나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은 나 당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서운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나 당신 때문에 서운했어. 당신 나 뭐야?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응? 아멘? 나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굉장히 서운했는데, 나는 서운했는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대화를 해보세요. 풀려요. 서로 원수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닌 것들이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내가 왜? 그런 상처,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것만 극복하면. 그리고 스마일. 일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 웃어요. 찡찡거리는 인상이 별로 없어요. 살고 오신 분들, 우리 빌라 반장에게도 물어보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요.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정식집이나 같은 그것을 갔는데 정말로 예의 범절이 뚜렷한 나라는 것을 느낀 게, 저희가 이제 룸으로 들어갔는데 룸 안으로 들어와서 주문을 받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고 룸 밖에서 서서 주문받지 않아요. 무릎 딱 꿇고 손님을 쳐다보고, 손님을 밑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손님을 더 왕처럼 모시며 위로 쳐다보면서 주문을 받고, 하이 감사. 우리는 음식점들 어때요? 특히 좀 잘 된다는 음식점들 가보면 어때요? 얼마나 싹살 맞고 냉정해요? 응? 일본 음식의 양이 저에겐 딱 맞더라고요.
돼지가들은 배고프겠지만 그거 딱 먹고 나니까 딱 좋아. 네, 이제 선교사님이 제 양을 몰라가지고 저보고 곱빼기 애들 노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장사 지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영광을 하늘에 쌓고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증거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타지 정말 생활 습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해요. 알게 모르게 그 텃세라는 것이 잘 사는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더 심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내 간쓸게 다 내놓고 하시는지 모르실 거예요. 당해보지 않고.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수준이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지금 우리 오바 회원분들 중에서도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생명수를 아마 그곳의 생명수로 아마 세워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지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지가 되고 그래서 계속 뻗쳐나가. 결국은 한국에서 파송되어 나가시는 분들은 전적 기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길러서 현지인들이 교회를 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이. 결국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먼저 제자를 양성하고 그 제자가 양성됨으로 결국 지금 우리들이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는 우리 생명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언제까지? 땅끝까지. 그 사람 땅끝까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안 사단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특히 누구를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더 가만두지 않아요. 막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게 만들어요. 내가 가고 있는 게 맞아?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고 왜 나를 자꾸 건드리고 왜 나에게 시비 걸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막 이 만감이 교차돼. 만감. 그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감사로 내가 아버지를 안 것만으로도 감사로 가보시라고. 이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결국 내 마음이 평온이 찾아. 평화가 찾아. 평화가 찾아오면은 내가 안에 있는 나를 주장하고 있던 이 어둠들이 있을 수가 없어. 평화가 찾아온 것은 뭐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사단 어둠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기들이 우리를 아무리 주장하려고 해도 빛이 있는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문자를 받아가지고 그 문자를 이제 저는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자 온 것을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다수 불특정인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자를 남발을 하는 거예요. 남발. 한 번 보내면은 보니까 몇 통을 보냈는가 헤아려 보니까 약 300통 이상씩을 보내. 그것을 받은 그분들은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이니까 보낸 문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 있으면서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영업시간이 끝난 뒤라 상담원들 연결 시간이 끝난 뒤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 가 있는데 동안에도 계속 일어나. 다 지우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통신사에 전화해서 이렇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대요. 조심.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런 발송이 멎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많이 차단시켰어요. 오직 했으면 차단시켰겠죠. 차단을 또 어느 순간은 풀어야 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무음으로 해놔도요. 무음을 풀어놓고 벨소리가 울려버리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옆에서 보셨어요. 분명히 무음으로 돼 있는데 보면요. 전화벨이 딱 울리기 전에 딱 소리 나면서 딱 풀고 벨소리로 그냥 넣으면 울리는 거예요. 네. 문명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 고통을 주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사용 안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아마 제 실험인 것 같아요. 너 이래도 네가 인내하며 갈냐? 인내하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가끔 전화 받으면 막
육두문자가 막 나와요. 딱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내가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해서 먹힐 사람이니까 아니면 끊어야 합니까? 끊어라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 전화 끊어.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스팸으로 곤욕을 치러서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문자로 또 대화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에도 육두 문자가 날래 그런 고통 당하지 마세요. 저 하나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결코 겪지 마세요. 이 세상 삶에 바로 이 사단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더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결국 뭐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으니까 받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은 전화할 때 그냥 하겠어요?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이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욕하면은 그것을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 테스트하신 것 같아. 근데 제가 미안하니 욕한다고 그것을 내가 같이 대받을 수 있어요? 대받을 수 없어요.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하고 통화하고 나면은 더 그냥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저하고 통화하지 안 해버리면은 통화가 안 돼버리면 어때요? 아이고 미친놈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어떤 놈인지 몰라도 아이고 대절하고 속으로 욕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죄짓지 않고 저도 죄짓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통신사 우리 그 상담원 분께서 그러셨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걱정했던 그런 답이 아니라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 상담원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 줘요? 우리 사역자들 입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 우리는 그 위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욱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죄에 있을 수 없고 은혜의 장소에 가야 한다. 은혜의 장소에 갔을 때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지금 우리 엘리야 강도사님이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이고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있네. 드디어 졸업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목사원수도 받아야 할 거예요. 참 그분도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참 보호하고 지키신 가운데서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았지만 둘밖에 없는 딸들에게도 왼수 취급받고 그랬던 그 가정이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딸들이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엄마 걱정하게 하고 그런 가정으로 변했다. 왜? 뒤를 돌아보지 않아. 이곳에 오셨을 때만 해도 처음에만 해도
굉장히 까칠려 있어요. 아마 처음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지행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까칠려 중에 까칠려요. 응? 보통 성격 아니에요. 누구에게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맞죠?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마시잖아요.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와서 그 성격이 하나하나 바뀌시죠. 지금은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 말할 한마디 한마디에 무조건 노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하고 아멘하고 가니까 변화됐어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졸업하고 이어나갈 거예요. 남들 동기들은 지금 졸업하고 바로 목사 안수식이 있대요. 지금 그 같이 온 최미든 강도사님, 그분도 지금 같이 지금 졸업식이에요. 그분은 이번에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동기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본인도 연금이 받고 싶고, 그건 누구나 다 같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 목사 안수가 중요치 않다. 조금 더 훈련하면은 그때 그것을 달지 않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갈구하니까 그런 누구 말도 듣지 않던 성격이 아멘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저보다도 더 먼저 이 영성을 하셨던 목사님들이지만 그 길을 잡아주지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 일을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니까 그 생각들이 버려지고 이제 새로운 걸로 시작이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가 중요치 않고 이제 시작. 모세도 80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쓰임받았어요. 근데 80에 부름받았다고 80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느냐? 아니요. 40년은 세상을 알게 한 다음에 40년 동안 무슨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또한 즐겁게 살아왔는가를 보고 깨닫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다 내려놓게 하더라. 광야는 뭐밖에 안 보여요? 응? 육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모래 바람이 보이죠? 하늘밖에 안 보여요. 뭐가 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니까 그때 이제 됐다.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 구원해서 쓰임받더라.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했으나 결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쇠하지 않았더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은 육신은 나도 모르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내 영이 죽으니까 내 육신도 다 죽더라는 거예요. 저도 현대의학 치료 불가판명 받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게 맞아 하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떨쳐버리니까 그 뒤로는 병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고 또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이 그냥 내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계속 배가가 되더라고요. 배가가 될 때 계속 또 받은 만큼 또 나눠줘. 받은 만큼 나눠줘. 받은 만큼 나눠주면 내가 고갈될 것 같은데 전혀 고갈되지 않더라. 오히려 더 힘이 더 생기더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움직이는데 괜찮냐. 저 얼굴 보세요. 피로한 감이 별로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도 풀가동이에요. 이미 스케줄 다 짜야 돼. 쉴 시간 없어요. 감사하게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의나무 집회 하고 의나무 집회 끝나자마자 또 일본 갔다 오고 또 이정희 목사님 같이 움직이다 또 배웅해드리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제 하나님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막 몰아붙일 것 같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이제 동방그룹이 이제 드디어 첫 삽을 내띄었어요. 견운모라고 이제 목이버섯 있잖아요. 중국에 특히 연변 그쪽에가 이 목이버섯 농장들이 많은데 얼마나 그 광범위하게 하는지 그냥 한 사람 농장이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광범위한 농장들을 목이버섯 농장들 그 목이버섯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 물질이 한국에서 광산에서 생산이 돼요. 그것의 일부를 지금 시작을 해서 가루를 내서 담아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 월요일 날 1차 출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아마 도착해가지고 목적지 도착했을 것 같아요. 육로가 막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육로를 뚫어주시겠다. 해상도 해로도 뚫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다. 이 동방그룹을 통해서 정말 우리 생명수 교회들이
세계 열국이 계속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적의 선포문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결코 하늘에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 정말 그 신회장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짧은 그 신앙생활이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못지않는 그런 경험하셨어요. 고난 같이 겪었어요. 신회장님 완전히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으로서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약 20년 가까이 서초구에서 우리 신주범 회장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해요. 방배동 사거리, 방배동에 그 중국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중국집 있죠?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마트 전국 체인점 가지고 건설 아파트도 짓고 몽골에 지금 어마어마한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정말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힘이 들었었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다 살려놓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저희 만난 지 신 회장님을 만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지만 이전에 진유예배 김도현 사장을 만나서 기도하게 하고 연관을 시키게 하더라고요. 먼저 장바울 목사님을 먼저 만났었어요. 근데 장바울 목사님하고의 연이 아니라 우리 중량하고 연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김도현 부사장, 그때는 사장을 통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작년에 신 회장님이 뼈저리게 한동안 보이다 한동안 안 보였었죠. 그게 그것을 깨닫게 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 시작할 때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지 않으면 사업 안 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중국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교회를 세워주는 조건으로 교회가 설 땅을 확보해 주는 조건.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고하게 들어요. 그게 그냥 나오겠냐?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저희 중량이 와서 작년 2000 몇 년도에 지금 올해가 2020년 2018년도에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겠어요? 일반 교회에서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 그 소리가 나오겠어요?
일반 큰 교회 오시는 모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와요? 교회를 등없고 자기 사업 크게 펼쳐보려고 오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분의 마인드는 바뀌었다라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어. 어딘가 모르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마음은 결코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사무실은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데요. 참 원래 서울에 있다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이 옮겨갔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회사를 지켜주고 계시. 이제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동방그룹이 때가 됐다는 것은 바로 중량생명수 교회에도 때가 됐고, 생명수 총회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막기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가고시마에서도 생명수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 피가 뿌려지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우리 생명수 교회 송 있죠. 이다임 목사님 작사 작곡한 거. 생명수 교회, 그것을 우리 성도님이 부르시더라니까. 한국어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걸 안 부르고 있으면 그거 안 부르냐고, 그거 부르라고. 그 노래 빨리 부르라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국이나 일할지 어디 나와도 그 성도님 꼭 그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미가엘, 우리 똑같은 이브가엘 이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한국어를 몰라도 이 음률은 알아요. 일본어로 통역해 준 거 그것을 따라 불러. 그런데 중요한 게 선교사님이 가끔가다 일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찬양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한국어로 복음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로 복음송 부를 때는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한국 사람인지 착각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첫날 첫 예배 때, 집회 때 뭐라고 끝나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였는데 이 성전 밑에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크지 않더래. 그러면 이 십자가가 크게 보여달라고 계속 안수해주면 크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수를 받으면서 그것을 선포하니까 계속 십자가가 커지면서 교회를 다 덮더라. 사모함이 그렇게.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 속에서 사모함이 없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빨리 오셔야지. 맨날 여건은 늦어도 좋아도 맨날 늦으시고 조금 더 빨리 오실 수 있잖아요. 강사님 다른 분 같으면 시험들이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도 그 환경을 이기고 오시는 줄 제가 알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환경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일어나더라는 사실.
우리 주립찬양반장님 서울이 아니에요. 경북 구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남편이 집에 탁 버팅기고 있어서 떨쳐버리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심을 하시잖아요. 결심.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니까 한 걸음에 달려요.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그 사모함으로 내가 그 사모함이 있을 때 내 환경 다 풀어지고 내 건강, 육신의 건강 다 해결되고 내 영적인 거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다 도달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있어야 할 거예요. 그냥 결코 은혜의 자리는 쉽게 갈 수, 사단들은 결코 순순히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받아야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의 그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을 개정을 시켜버렸잖아요. 법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법. 네가 하나님을 버려야만이 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그 법을 정해놨는데도 이 네 사람은 굴하지 않았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밀고 가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음의 불구덩이, 죽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다 살아났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죽어야 한다. 내 육신이 죽을 때 내 영이 살아난다. 근데 내 육신이 살고자 하면은 내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얼까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선혜 전사님, 노선혜 반장님 아시죠? 가끔 한 번씩 오시죠. 그분 친정 그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살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걸 마치고 수원 화장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잘 마치고 오시라고. 아마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먼저 연락이 왔을 건데 일본에 있는 동안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가십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전사님도 톡톡히 훈련받고 계십니다. 딸이지만 아들 노릇하고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도 다른 자식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 전사님에게 와 계시고 치매 걸리신 친정엄마 모시고 있어요.
친정아버지는 병원에 모셔놓고 폐암 말기로 사경을 헤맸어요. 결국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듭하시죠. 이제 이것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도사님의 앞길이 더 열릴 것이고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질 것이고,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기쁨 전사님 장 한나로 있을 때 삶과 장기쁨 전사님의 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 만난 지 집사 때 만났으니까 그래도 꽤 되셨잖아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완전히 달라져요. 내 생각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중요하더라. 한동안 정말 걱정했어요, 전사님. 뭔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꿀떡 같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싶어도 뭐가 막냐면은 환경이 막고 내 생각을 이놈들이 계속 조종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위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름을 딱 바꾸고 난 뒤로부터 내 생각을 주장한 것들이 딱 변화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가정에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기쁨이 넘칠 거예요. 아멘. 한번 모델을 보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또 줘야 해요.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100번을 이야기해도 결코 질리지 않는,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와야 해요. 나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해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1시간 벌써 3시 25분이네요. 그래도 졸지 않고 졸리려고 했으나 졸지 않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오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이면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시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한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형통함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멀리 미국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량 생명교회 이전해야 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방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방선정 자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 후유증으로 지금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입원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향해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면은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그냥 교회 와 있대요. 마음은 이미 교회 와 있대요. 정말 교회 빨리 달려가고 싶대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사역자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1단계 안수 해드릴 것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그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그만 나타내도록. 하늘 높이 돌리고 그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오늘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길 위에 경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끝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장사를 쏴봐라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하고 또 깊은 주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끝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끝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뜻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끝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는 밀고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나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끝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창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하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끝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끝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변같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거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고약히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한 생명의 머를 때 생명을 구원한 주님을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고약히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고약히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주님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디에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고약히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고약히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구분한 생명의 모를 때 생명을 구원한 주님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고약해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신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야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고약해의 요리를 보다 저에게 약한데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고약해의 요리를 보다 저에게 약한데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고약해의 요리를 보다 저에게 약한데 우리 귀에 한번 부르시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귀여